창세기 넷째 날의 과정을 강론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셋째 날의 과정까지 쭉 한 사람이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싹나서 결국에는 자신의 열매로 이제 나오는 과정까지가 셋째 날의 과정까지였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이면은 그 천지를 만드신 실체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실체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실제로 이 세상은 낡아지고 쇠하여질 것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옛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넷째 날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넷째 날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어지는가 하면은 셋째 날에 열매로 나온 어떠한 사람은 어디에 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의 열매로 익어진 열매는 결국에는 주인의 그 낯설됨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되어 가지고 볕단이 되고 또한 알곡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가마니에 담겨지면은 그건 곡간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간으로 옮겨진 그 상태가 바로 셋째 날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열매가 익어져서 갈무리 이제 땅은 열매 맺는 과목을 내고 또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는 말씀이 이제 셋째 날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목이 내져서 이제 자신이 하나의 열매가 맺어져서 갈무리가 되면은 그 갈무리가 되는 것을 보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사이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안에 부르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죽어 있었고 본래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았다.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았다 하는데 그 에베소서 2장을 쓸 때는 그 에베소 교인들은 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교회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요. 교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본다면 하늘에 안침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에 안침받은 이 상태에 우리의 이 사건이 이제 하늘에 앉아서는 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하늘에 앉았다고 다냐?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더라도 하늘에 앉아줬으면 갈무리가 됐고 익어진 곡식이 됐고 이제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쉴 일만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곡식은 사람의 입에 들어감으로써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이 더 하나 더 남아있죠.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도 할 일이 있죠. 사람의 입에서 몸의 모든 그 위장과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 가지고
흡수가 되어서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끝났을 때 사실은 그 어떤 알곡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때는 알고 그 자신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으면은 이제는 하늘에 안친 바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 먹힌 바 되었으면은 이제 하늘 곳간에 딱 들어간 바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물을 떠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만 먹을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고 또한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그들은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그 땅의 속성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땅과 같지 않은데 왜 같지 않느냐? 애굽의 땅에서는 너희가 너네 물대기를 그냥 발로 이렇게 문들어서 그냥 물을 댈 수 있도록 그 물이 넉넉했지만은 오로지 너희가 가서 얻을 땅 그 땅에는 땅이 물을 저축하지 아니하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오로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이제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요즘 또 얼마 전에 가뭄 때 보면 천수답 있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땅 있죠.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하늘에 와서 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은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면은 그날부터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얼마 전에 가뭄 때에 아주 턱턱 갈라진 그냥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는 그 농토와 같이 우리가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조금 더 용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때가 언제냐? 그거는 이제 곡식으로 알곡으로 딱 저장될 때예요. 알곡으로 저장되는 것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나의 생은 끝난 거예요. 오전에 말씀대로 완전히 이제 그 9명의 그 문둥이보다 한 문둥이가 됐을 때는 9명의 문둥이는 자기 갈 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명의 문둥이가 됐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주님과 일생을 같이 살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엎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에 안침받은 백성은 이제는 자기 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인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만 남아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넷째 날에 도립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간 성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간 성도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셋째 날에 갈무리 된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셋째 날 다음에도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세 단계가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셋째 날의 첫 구절에서 넷째 날에 14절 첫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하늘에 안침받은 성도의 마음 상태가 이제 하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냐? 궁창이 있다. 그에게 펼치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펼쳐지고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또 넓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붙여지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고 하늘나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다. 이거 광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밝히는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궁창에
햇빛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밝힘이죠.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가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은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밝히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이것을 두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 하느냐 하면은 주와 야를 나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야를 나뉜다는 얘기는 주라고 하는 것은 낮이죠. 우리가 낮의 아들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낮에 속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다 이런 얘기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는데 이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야라고 하는 어두움, 밤이 필요한 겁니다. 밤이 필요하다. 그 낮이 되는데 왜 밤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는 이 낮이 되기 위해서는 밤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낮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밤이란 것은 뭐냐? 역경의 세월이거든요.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낮이라는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들로의 구실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낮의 아들이 경험하는 이 밤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라 합니다. 오늘 또 이 싸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구절에서도 싸운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때는 이거는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냥 힘쓰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건 힘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싸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얘기는 우리 목숨을 걸어놓고 행하는 행위가 됐을 때 온전한 싸움이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는 사실은 이건 채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의 열매가 이루어지지만은 그거는 개인의 일을 위한 일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한 아들로서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채찍이 아니고 아들이 되기 위한 채찍이었다 이거죠. 그 종으로서의 채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두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3일이 있어야 되고 낮에 3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라고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 4일 동안 있은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의 마음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밤낮 사흘을 있게 되는 이 밤의 세월은 역경의 세월인 것입니다. 이 밤의 세월, 역경의 세월을 우리가 훈련의 세월이요.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 동안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우리가 율법적인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아직 아들이 아니었고 아들로서의 징계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우리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알곡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씨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가진 사람은 이제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나이가 차면은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장가를 가서 장가가고 시집 가서 결혼 생활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보호 안 받았고 부모로부터 이제 길름 받았기 때문에 뭐 돈이 떨어지면은 부모한테 뭐 저 돈 얻어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결혼해서 분가하게 되면은 이제는 순전히 자기 책임인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은 이제는 없으면 거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돈이 있어야 부여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를 또한 아내와 그 자식들을 또한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사실은 아들로서의 징계요, 아들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진정한 그 어떤 소득이 있죠. 그 자녀가 길러지고 자기의 부가 축적되고 자기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그 삶, 그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인생의 최종적인 어떤 기쁨이요,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나와 있는 이런 상태는 셋째 단계의 상태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할 일이, 진짜 이제부터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연단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징계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징계받는 이 징계는 아들로서 받는 징계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우리는 오히려 즐겨해야 됩니다. 이 아들로 받는 징계는요, 바울이 받았던 그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옥중에 갇히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몰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유기시키고 버렸는데 그 인생이 다시 살았지 않습니까? 또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징계하는 하나님의 그 손을 봤고, 자신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들 때문에 싸우는 그 어리석음은 이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 그야말로 바울이 이제는 공생애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나가서 봉사하고 힘쓰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말입니다. 그 고통을 겪는 것이 뭐였느냐? 그게 징계였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일생을 마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는 마당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의 인생, 내 육체를 위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실로 남을 위해서 희생되고 남을 위해서 나가야 될 채비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주야를 나뉘게 한다 하는 얘기는, 나뉜다는 것은 구별된다 하는 얘기인데, 주야가 구별되려면 이해가 돼야 구별이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되면은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완전히 시켜서 이거는 낮의 아들의 상태고, 이거는 밤의 아들의 상태고, 이거는 어떤 과정의 상태라는 것을 경험이 완전히 됐을 때에 이제는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구별된 생활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구별된 생활은 곧 나시린의 생활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는 나시린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시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나시린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평생 동안 거기 머리에
가위질을 할 수가 없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열중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나시린의 삶이 된다는 얘기는 구별된 삶을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갈물이 된 사람은 이제는 땅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고 땅의 인생에, 땅의 모든 일에 발붙이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모든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로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확장과 모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온 헌신을 다 기울인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시린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 광명이라고 하는 그 빛으로 하여금 무엇을 또 이루라 하면은 징조를 이루고 사시를 이루고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네 가지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조라는 게 뭐냐? 이 징조라고 하는 이 오트,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표적을 말하고 하나의 증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을 때 이건 표적을 가진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입니다. 산 생명이냐 죽은 생명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과 죽은 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생이 그러면 죽었단 말이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다 살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속에 생명이 산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우리가 고기는 같은 고기인데 고기가 의왕 속에서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고기가 있는가 하면은 생선가게에 도마 위에 올려있는 고기도 고기입니다. 고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생물이냐 죽은 생물이냐의 차이는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움직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을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을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건 뭐냐? 죽은 고기나 다름없다 이거죠. 그게 표적입니다. 말씀을 먹고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고기는 물을 아무리 좋은 물, 그냥 정수기, 1급 정수기로 만들어서 갖다 줘도 그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고기는 비록 그 3급수 무리를 지언져 주면은 그 물이 좋아서 그 물을 먹느라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곧 내가 생명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나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것이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가람을 알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람을 알 수 있을 때,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 며칠이 지나도 몇 개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별로 갈증이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바늘로도 한번 찔러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죽었나 살았나, 혹시 내가 자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찔러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몇 개월간에도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말씀 듣는 걸로 끝나고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산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오트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내가 이 징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징조는요, 부활한 생명의 징조예요. 부활한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보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네들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랬는데 그들을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죽어있다 그랬다니까. 죽은 것만 아니라 죽은 그 평토장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회칠해가지고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죽은 송장에다가 화장한 그런 얼굴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더만요. 사람 죽으면은 산 사람처럼 아주 화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정말 이쁘게 해가지고 그 관에다가 입관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또 이 유대인들의 그 상태가 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죽어 있는데도 그 회칠한 상태가 그게 뭐냐 이거지. 그건 표적이 없으니까 산처럼 흉내내는 거죠. 그냥 자기가 살아있다는 표적을 도저히 어떻게 실제로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겉으로라도 치장이라도 해야지. 회칠이라도 해서 문이라도 꾸며서 살아있는 것처럼 얼굴에 죽은 사람은 입술이 어떻습니까? 새파랗죠. 새파란 데다가 빨간 루즈를 쫙 해놓으니까 꼭 산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 아무리 좋은 뭐 꿀을 갖다 입에 넣어줘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러느냐?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 표적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의 표적, 이 표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아주 절대절명의 각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연구하고 둘러파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 말씀의 체험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약동하고 움직이고 우리를 잘하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말씀을 첫 단계, 둘째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쭉 진행하는 만큼 자신의 속 사람이 진행해서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가서 여섯째 날의 과정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나오고 일곱째 날에 참 안식의 갈물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도에 끝나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다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은혜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의 볼일만 다 보고 끝난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됐고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좋거든요. 주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다인 줄로 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셋째 날의 과정에 도달한 사람도 갈무리가 된 사람도 안심 못하는 거예요. 안심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비침을 받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받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히브리서 6장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바로 더 나아가야 될 아직도 세 단계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차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또 곱새비고 곱곱 새겨서 내 마음에 헐둡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매일같이 하루에 저는 보통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씩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조명하고 또한 연구하고
또 혹시 내가 무엇에서 잘못 증거한 것이 없는가 다시 또 살펴서 나를 다시 정화시키는 말씀으로서 다시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계속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처박혀 있으니까 어찌된 일이죠. 처박혀 있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은 게 자주 뭐 어떤 그 섭외 다시 말하면 뭐 성도들의 뭐 교제라든가 이런 일이 필요해서 바깥으로 좀 나가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다른 데서 꼭 뭐 좀 요청이 왔는데도 저는 말씀 때문에 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일이 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렇게 해서 미루고까지도 말씀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는 또한 여러분들께 풍성한 열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또 부지런히 상고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외부로 자꾸 다닌다면은 그러면은 주일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나 아니면 계시록 강해나 모든 말씀들이 풍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게 대접할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접할 것이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메마른 사람이 될 것이고 내 마음도 메마르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같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고 말게 될 것이다 이거죠. 저는 항상 그래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징조를 가지고 증표를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징조는 오로지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한 찾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가져졌을 때에 우리는 그 징조로서 우리는 또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실을 이루라고 나오죠. 두 번째 단계가 사시입니다. 이 사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가 우리가 번역상에서 사시라고 말했는데 이 사시의 단어 원형이 어디서 나오는 모에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되어서 우레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레 모아딤하고 말하는데 이 우레 모아딤은 모에드의 원형을 두고 있는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모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회집하다, 모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런 회집하다, 모이다는 단어가 있으니까 창조의 역사, 세상 창조의 역사로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다가 번역하는 사람은 맞아, 모이는 것이니까 일자가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이 모이는 것이니까 그래 맞아 사계절이 모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사계절로 넣은 것 같아요. 사계절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헤드라고 하는 원래의 원뜻은 모이다, 회집하다, 회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회집하다, 회중이다 하는 이 모임은 뭐냐 하면은요, 하늘에 허다한 군중들이 모임을 말합니다. 하늘에 허다한 군중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허다한 증인들 안에 이 증인들의 모임, 이 증인들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모임이고 우리는 또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장자들의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들이 이 사시라고 하는 이 모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표를 가지면 뭐합니까? 증표를 가졌다 해도 혼자 따로 독고하고 있으면 그런 증표를 가지나만 합니다. 증표를 가진 사람은 증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을 때에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으면은 혼자서는 절대 기거할 수가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많은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봤지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성도 하나를 놓고 너희 보고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회집의 모임의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회들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또한 꽃틀을 가지면은, 이것을 징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회들, 하나님의 군중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하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12명이나 불렀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만 부르셔서 수제자로 길러도 될 텐데 굳이 왜 12명을 길렀었느냐? 이것이 바로 모임인 것입니다. 회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군중들이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모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하는데 일자가 나오는데요. 일자는 때를 말하고 날을 말합니다. 이 요미라고 하는 이 날은 말이죠. 이 날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 그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인 것이고 하나님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날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빛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빛을 가진 자는 이제부터는 세상 날로 계산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영원한 날인 것입니다. 영원한 날은 이제는 100살을 먹어도 하나님의 날 속에서는 그는 100살짜리로 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수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날, 그 날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날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는 늙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이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서 또한 7째 날에 관하여는 너희가 이렇게 일러스되 하고 나오는 그 오늘 날이라고 말한 구절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스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 날, 이 날은 바로 다윗을 보고 칭해줬던 칭호인 것입니다. 다윗의 글에게 말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어떤 세메론이라고 하는 한 날을 칭호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온전한 날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온전한 빛을 가진 사람이다, 온전한 날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자의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로마서 14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1절부터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 많은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믿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님께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희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지금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대충 감을 잡겠죠.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고
또한 강건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줄 안다. 이건 채소라는 것은 뭐 실제로 뭐 우리가 뭐 나물이나 먹고 아니면 또 뭐 우리 오늘 또 뭐 봤습니다만 야채 종류의 그 식사를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채소라는 거 하는 것은 연약한 말씀이죠. 연약한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나오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 장성한 자가 먹는 것, 또한 연약한 자는 또한 채소를 먹고 또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또한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처럼 믿음이 과정에서 연약하고 강하고가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 날과 저 날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날을 귀히 여기고 혹은 저 날을 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뒤에는 조금 판단이 조금 흐려질 수 있는 뭐 먹는 날, 중요하게 여기는 날,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 달리 또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어떠한 상태에 이런 사람은 이 날이 될 수 있고 저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이 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자를 이루라 하는 얘기는 날을 이루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날을 이루라 하는 얘기.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날을 이루라. 빛의 덩어리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빛 덩어리가 되어서 낫 덩어리가 되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빛 덩어리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연한을 이루라. 연한은 우리가 연한이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본다면 그렇지 많은 세월이 먹어서 나이가 먹어서 수많은 나이가 먹어서 온전한 그러한 그 장년이 되라 노인이 되라 이런 말씀처럼 들려지는데 이 연한이라는 단어는요 웨사님이라고 해서 웨사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스트롱 사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8141번입니다. 8141번 웨사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웨사님이라는 단어는 8145번 쉐니에서 왔습니다. 쉐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쉐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번째다, 거듭났다, 되돌림 받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한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에 이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은 전혀 뜻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사람이 나서 그 다음에 뭐 징조도 이루고 사시도 일자도 이루고 연한이 이루고 그거 다 같은 말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인생이 연한을 이루는 거 세대를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거 나이가 해가 지고 달이 뜨면은 그 다음에 또 새가 차면은 세월이 또 바뀌고 년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뭐 그걸 뭐 이루고 자시고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벌써 나이는 먹는데 그러죠. 내년 되면 내년 정월 초하루 되면 누구든지 나이 안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먹는데 뭐 그건 뭐 이루라 말라 할 거 뭐 있어요? 원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원성경에서는 이 연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웨사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쉔이는 원뜻이 뭐냐면은 탈바꿈하다, 바꿔치기 하다, 되돌림 받다, 거듭나라 이런 얘기예요. 거듭난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난 인생을 사는데 아니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셋째 날의 과정에서 이미 거듭났잖아요. 셋째 날의 과정에서 이미 거듭났는데 무슨 또 거듭날 필요가 있느냐? 넷째 날의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일을 또한 그에게 숙제로 맡기십니다. 어디서 거듭날 것이냐?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날 것을 그에게 중책으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의 곡식이 하나의 열매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볼장 다 봤다, 나는 이제 안심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곡식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문둥이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 왔던 그 문둥이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 말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
복음을 향해서 가라.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그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죽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죽으면 헛죽음이에요. 이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무엇 또 죽음이 필요하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들어가서 너도 죽어야 되느니라.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느니라. 죽는 복음을 그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는 복음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의 복음의 말씀은 너무 딱딱합니다. 또 세상적인 말 어떤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 전혀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기는 너무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소화만 시킨다면 죽는 법이 나오거든요. 네, 죽는 법이 나오거든요. 저거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어서 말씀과 온전히 연합하고 말씀을 신뢰한 가운데서 1년만 지나면 적어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샌가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나는 어떤 사건을 두고 그 사건 때문에 온 골머리를 썼고 온 전신이 다 그냥 거기에 빠지고 했는데 빠져지질 않더라. 자신의 사건이 남의 집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신 안에 발등에 불 떨어진 사건도 자신의 사건으로 와닿지 않고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마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대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속에 불구덩이 들어가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나와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명철이라는 거죠. 그 냉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냉철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갔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냉철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된 말씀을 먹고 변화된 말씀 안에서 그 엑기스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속에다 두게 되면은 옛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하시면은 분명히 죽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무엇이 어떤 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고정관념이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습적인 육체의 구습이 죽는 거예요. 구습이 녹아나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체질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연한을 이룬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희생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무한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수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정말 죽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지 않으셨다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제자들 안에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죽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소가 예비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 목적이 정해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로 뿅 하고 날아가서 거기 가서 멋진 집 지어놓고 내가 너를 모시고 가겠다. 그 얘기 아니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내가 쉴 처소를 마련하라고 가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또한 어떠한 성도에게 진정으로 처소를 마련하기 원한다면,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안식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을 채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로,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죽기까지 하니까 뭐 목숨까지 내놓고 뭐 충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와 함께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처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점령시키고 그 마음을 함락시킬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성도의 마음이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거기가 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나의 쉴 안식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거합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바리새인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어디 다른 데를 보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바리새인의 그 마음 상태에는 여우가 들어앉아 있었고 날아가는 새가 이미 둥지를 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여우와 같이 오늘날 모든 세상의 최고적인 권력과 세상의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운 것, 세상적으로 좋다는, 율법적으로 좋다는, 명예적으로 어떤 사람 보기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라고 하는 잡된 생각들이죠. 잡된 생각들이 그 속에 꽉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채찍으로 해초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채찍을 휘두르지 않은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뿌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복음이라면은 같이 자자 하는 복음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복음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 내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진실로 이제는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한을 이루는 탈바꿈은 우리들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한, 그 탈바꿈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탈바꿈된 그 사람과 함께 우리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속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복음을 이룰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늘의 궁창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14절 한 절만 했는데 14절에서는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어떠한 한 사람이 자신이 이제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을 그 속에 담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5절과 16절, 17절에서는 그 사람의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은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14절에서는 자신의 하늘에 앉은 자가 이제 나아가야 될 처지, 하늘에 앉은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상태가 이르르면은 이제는 그 상태에 된 사람은 이제는 광명의 하늘 궁창에서 땅에 비추는 일, 땅에 비추는, 이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에게 비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